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됩니다. 빛인 교회가 어둠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빛된 교회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모이면 시기하고 모이면 자랑하고 모이면 남 험담해야 하는 그런 집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 발표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40% 이상 격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착한 행실을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선전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부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꼭 성공해야만,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도, 아픔의 현장에서도, 절망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에 다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여인을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좋은 것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만행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런 만행은 언젠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비대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분만일이 다가온 그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지극한 효심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나라를 구하여 백성들의 인기를 받자 그 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가로채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왕이 되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낸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들은 전사였고 자신은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횡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48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는 그만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빛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